그러나 연분하는 자신의 마음이 지장보살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의 발원은 일체유정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대비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면 지장보살께서 강림하시어 가피할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지장보살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지장보살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과 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지장보살의 마음이 본래 평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깨달으셨고 하나는 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마음과 성품과 체선이 서로 개합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장보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개합합니다. 지장보살께서 당연히 가피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왜냐하면 이 국토의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62억의 보살들과 지장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2억의 보살들이 있고 인연이 생겨서 모두 인연이 있습니다. 이 62억의 보살들과 사바세계의 보살들이 모두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제일 깊은 분이 관자재,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께서 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보다 인연이 더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경 제12품에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당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지장경을 널리 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장경 제12품을 읽어보면 관세음보살이 견문이익품에서 설했습니다. 사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평등합니다. 단지 인연의 차별이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을 염하면 빠르게 제도가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염해도 제도가 빨리 됩니다. 그것은 인연에 따릅니다. 기타 다른 보살을 염하는 것도 인연에 따릅니다. 어느 보살과 인연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보살을 염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피를 구할 때에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인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만났다 하더라도 깊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인연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인연이 있으면 한 생각에도 속히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먼저 연부를 해서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인연을 맺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보살을 염하는 인연은
다른 어떤 보살보다도 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장보살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명호를 부를 때 염불하다가 어두워지면,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그 다음에 밤중이 되었을 때에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등불도 있고 밝은 빛이 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발언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주 가난해서 광명도 등불도 준비할 수가 없으면, 등불을 켤 수도 없으면 과거에는 유등이었습니다. 기름등이었습니다. 혹은 전등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전기를 켜게 되면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양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 것이 영원히 상시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광명을 밝힐 수가 있으면 야간에도 고요한 기도실에서 여전히 염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자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면 됩니다. 24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염불을 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출가자들은 사중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러한 능력도 없고 또한 이러한 인연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염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를 말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고 법당에서 기도가 있을 때나 마음속으로 거기 앉아서 지장보살을 염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또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할 때에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지장보살님을 염불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염하면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행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되는 일들입니다. 금방 이 생각을 했다가 또 머릿속에서 저 생각을 했다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는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지장보살을 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로 두면 됩니다. 하루에 이 한 생각이 영원히 지장보살님과 함께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염하고 옷을 입을 때도 염하고 일을 할 때도 염합니다. 오래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을 성교방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잘 못합니다. 특별히 잠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는 것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수명의 장애로 인한 업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초기 첫 번째 일주일과 혹은 두 번째 7일 기도를 해서 그래도 아직 잠이 많이 오면
더 열심히 정진해서 세 번째 7일이나 네 번째 7일이 되었을 때 혹은 다섯 번째 7일 이상이 되면 업장이 점차로 소멸됩니다. 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공력도 증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겨우 4-5시간밖에 연부를 못했는데 몇 주일을 지나고 나면 8-9시간 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이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도 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부라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속에 번뇌장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번뇌장이 가벼워지면 여러분의 정진하는 힘도 증장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공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3만 번 이상 지장보살 명호를 염하면 일주일, 2주일 정도 연부를 하게 되면 감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굉장히 유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가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성상을 칭견하거나 지장보살님께서 상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혹은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칭견합니다. 내지는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도 일어나서 점찰 참법 기도를 합니다. 깨어나 보면 이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도 꿈속이나 똑같이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하는 번뇌가 이미 가벼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단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퇴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참회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정심을 내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정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먼저 일주일, 2주일 혹은 3주일을 정해서 자신의 공력을 보고 먼저 한 열흘 정도 정해놓고 하다가 마치고 나면 다시 더 증가해서 합니다. 우리 되어서 공부가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만 내면 바로 지장보살을 염하게 됩니다. 어떠한 장애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장도 소멸되고 환경도 편안해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정진을 해보면 각자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밥을 먹으면 각자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순일해지면 자신의 수행 체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을 지도합니다. 자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